하나님께 민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 또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 속에서요, 이번 주에만 4명의 청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회사입니다. 대천에서 손꼽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회사라고. 그곳에서요, 청년들이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동안 한 주간 청년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조금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귀한 경험의 시간일 것이고요. 앞으로 그 남은 2주도 귀한 경험의 시간일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있으면요, 또한 슬픈 소식이 있어야 공평한 법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요, 바로 시한부 취업이라는 것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걱정 안 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3주간의 단기 취업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가까운 곳도 아니고요, 대천 저 멀리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요 2명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주중에 그 소식을 듣고요 2명이 더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이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단지 젊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간 4명 모두 취업 준비생들입니다. 그들이 놀고 먹고 했던 게 아니라 열심히 구직을 했지만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게,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 보면요, 해마다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경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모 대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은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때가 때인지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신입사원을 채용하지만 만약에 지금의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선발했으면 채용 담당자인 우리 또한 절대로 입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취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아무리 고스펙이어도 회사에서 원하는 기준과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빵집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엑셀 1급, 그런 거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희진이처럼요, 생글생글 잘 웃고 친절하면 충분한 것이죠. 빵집은 그거면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하는데요, 한식, 중식, 일식 자격증 두 소지하고요, 태권도 몇 단, 유도 몇 단, 합의 몇 단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취업을 하려면요, 채용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사권자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그 바늘길 같은 취업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 좋은 사람, 또 개성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 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요즘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할 사람입니다. 금방 일하고 1, 2년 만에 그만둘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할 사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도를 본다는 것이죠. 많은 회사들은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요, 그 시스템이 더 확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은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 신입사원들이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은 오랫동안 그 조직에 충성하며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취업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세상의 취업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요, 취업 기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이다가 아니라 일꾼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사람이다.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귀한 사명받은 축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일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취업 기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재밌게도요.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요.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충성이다. 동일하게 세상과 동일하게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구직자는 인사권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충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요. 이 충성으로 으뜸이었던, 둘째가라며 서러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그 충성의 달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성이 뭔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의 의도대로 일을 잘하는 것, 우리 힘을 다하는 것, 배신하지 않고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헌신하는 것,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나 자신의 판단에도요 신경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충성이라고 우리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 교회를 듣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아볼로, 이 세 명의 사역자 비교하기 좋아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 말씀에 은혜가 넘치더라. 반면 베드로 목사님은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시고 경건에 뛰어나다. 앉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 3시간은 기본이시더라고요. 다들 자기 기준대로 비교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무리를 지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 판단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떨까요?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데 비교를 당한다면요, 신경이 안 쓰일까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도 목회자와 비슷한 것이죠.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8월에 이제 5예배를 제가 담당하면서 오전에는 강사님들이 오셨는데요, 뭐 별것도 아닌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강사님들, 나도 설교 당연히 잘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넘쳐서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 실망하시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다행인데요, 만약에 큰 교회 목회자가 좀 많다면요, 동료 사역자들, 함께하는 동료 사역자들인데 이 동료 사역자가 나보다 설교를 잘하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이 사람에게도 은혜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안타깝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그들의 판단, 그들의 수군거림에 예민하지 않았습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충성은 뭔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둔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둔감해야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둔감하다는 말이요,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 쓸 때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는 아닙니다.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 치는 다 좋은데 좀 둔감해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그것은 결코 칭찬이 아니고 우리는 잘합니다. 둔감한 사람은요, 어쩌면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쩌면 둔감함은 약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통념과는 다르게 이 둔감함을 미덕으로, 장점으로 칭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의사 출신의 소설가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작가가 둔감력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그것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히트를 쳤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둔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의사 출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계의 풍토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느 직장보다 위계 질서가 심하고 스트레스가 강한 직장이 바로 그 의료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들을 봤더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은 둔하고 느긋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사소한 일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일상의 행복, 그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쉽다. 힘들고 곤란한 일일수록 우리 둔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마음에 담지 말고 흘려보내라. 억지로 그 스트레스를 견디기보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방법으로 그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둔감한 사람은요, 질병에 걸리거나 아픈 일이 적고 힘든 일이 생겨도 쉽게 이겨낸다. 그것이 둔감력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둔감력이 사회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분들 가끔 보면요, 보통 옆 사람에게 민감하거나 상대평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오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교회에서 비교하고 경쟁하며 자기 스스로 불행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능하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칭찬을 받으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이 타는 차가 내 차보다 더 좋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곳에는 우리 둔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상처에도 둔감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개복치라고 아십니까?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인데요, 너무 민감해서 쉽게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때 얘기입니다. 20대 초반에요, 군대를 전역하고 선배들의 권유에 협박에 이끌려서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요,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가지고 선배들이 이끌려서 싱어를 했습니다. 악기를 못 다루기 때문에 싱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가 고난이었습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어서요, 맨날 옆에 사람과 비교를 했습니다. 찬양하다가 괜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면요, 알고 보면 저를 쳐다본 게 아닌데 걔는 나 때문인가? 내가 노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에 방해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찬양 인도자가 팀원 모두에게 한마디라도 하면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를 너무 잘 아는 제 리더 누나였는데 밤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너 혹시 그 일로 잠 못 자고 있니? 이러죠. 여러분, 이 시기 싫어한대요. 이런 시기가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저희 20대 초반 삶은요, 굉장히 불행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상처가 된 말만 깊이 묵상하며 분석하고 따집니다. 둔감해야 할 때 민감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민감해야 할 것에는 둔감하고, 오히려 둔감해도 괜찮은 것에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사람은요, 악한 일로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약하고 둔감하면 서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와타나베 주니치의 말처럼요, 우리는 그 좋은 의미의 둔감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은요, 멋진 둔감력입니다. 세상의 풍조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거룩한 둔감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과 성공, 그의 지위 등에 영향받지 않는 것, 나와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둔감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둔감력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둔감함, 오직 하나님에게만 민감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둔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세상에 둔감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은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무서울 정도로 둔감했다는 것이에요. 강철나비로 알려진 발레리나 강수진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발레리나인데요. 그녀가 쓴 책을 보면요, 그녀가 얼마나 발레에만 미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발레 하나만 사랑했다. 그 책을 보면 알았어요. 독일에서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독일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인으로 발레를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는요, 발레 연습 외에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그 속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 강수진 씨가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만나 차를 마시다가 자신이 옷을 뒤집어 입고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요, 멋있게 꾸미고 나갈 만도 한데 자기도 모르게 옷을 뒤집어 입고 나간 것입니다. 왜요? 그녀는요, 머릿속에 온통 발레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통 발레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데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발레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오직 발레에만 민감하고 그 외의 것에는 둔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레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몰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는, 세상 것에는 조금 둔감해져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렌이라는 사람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나 사람에게 속했나 알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내가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다. 내가 약간의 비판에 분노한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거절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칭찬에 내 기분이 고양된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약간의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와 같이 철저히 물결치는 대로 요동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인생입니까? 무엇에 집중하는 인생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유행에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 따라가면 돼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유행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유행에 둔감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행에 민감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 예민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둔감할수록 하나님께 민감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일입니다. 면접을 보기 위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시나요? 보통 담임 목사님 하면 상상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 만난 목사님의 모습은요, 저희 상상을 과감하게 깨버렸어요. 그냥 편한 반팔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그 목사님과 얘기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되게 좋은 모습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요, 그분을 이제 목사님으로 모시고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옆에서 그분을 보면서요, 많은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참 유행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매들 청년들 뭐 하나 바뀌면요, 바로 보라 제가 알거든요. 아니면 민감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유행은 1도 모르세요.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독 집중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다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편하게, 그냥 편하게 차 마시는 자리예요. 차 마시면서 저는 이제 차에 집중하고 과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교제하다가 우스갯소리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 한 단어에 목사님은 집중하세요. 그리고 바로 메모하십니다.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매 순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저희 눈낯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은요, 그것에 꽂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성도도 하나에 꽂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대 교회사, 기독교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만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둔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열렬하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세상에 둔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채용의 이야기 했는데, 나의 채용자, 나의 인사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채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 때 우리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해놓고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쉽게 말해서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인 중에 괴수다 누누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신감,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 어떻게 나오는 자신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신이 한 일에 실수일 수 있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맡은 일꾼, 그 종이 게으른가, 신실한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판단은 오직 주인이 합니다. 그렇게 그는 거리끼지 않았어요. 자신을 판단하는 이가 주님이시다. 그래서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심판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전에 축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축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축구 없으면 설교 어떻게 하겠네. 네, 이번 아시안게임 때 축구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아시안게임 그 대표 선수단을 모집했을 때 모든 국민이 한결같이 우려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황의조 선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맥축구다. 황의조는 누구냐? 듣보잡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대표팀이냐? 저도요? 저 댓글 남겼어요. 이게 뭐냐? 엄청난 욕과 비난이 그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제가 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황의조 선수 없었으면요, 우리 금메달 땄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금메달 따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왔죠. 어떠한 선수라도요, 그 금메달 따기 전에 그 상황이 어느 누구도 황의조 선수를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선수라도 그 온 국민에게 질타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민감하게 되고 움츠러들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황의조 선수는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일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소집한 김학범 감독님을 믿었어요. 그의 요구에 그의 목적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실력으로만 보여주겠다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소집한 감독에게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저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민감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이요,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오늘날 동일한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결과에 따라 칭찬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채점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빨간 펜 들고 내 삶 지켜보신다. 채점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이 충성된 삶의 지름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의 안목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요, 한없이 민감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둔감하셨던 분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대중들의 요구에도요, 매몰차게 굴서셨습니다. 그분의 수면력 놀라운 수준입니다. 풍랑이 마구 들이치는 배에서요, 세상 모르고 쿨쿨 주무셨습니다. 엄청 둔감하셨어요. 어쩌면 그 둔감한 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둔감함은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천적으로 저는 좀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둔감력의 고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저희 둔감력의 수준을 높여야겠다 또 결심을 합니다. 우리에게 민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우리 목사님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자신의 부교역자들에게 매주 동일하게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그 목사님의 말처럼 민감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아픈 같은 것에는요, 우리는 아주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더욱 둔감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 누군가가 내게 가하는 아픈 말들, 행동들, 사람들의 수군거림, 세상의 영광에 대한 유혹들,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세상의 헛된 유행, 경쟁하거나 비교하려는 그 마음, 이미 지나가버린 것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둔감함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둔감함은 능력입니다. 둔감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에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문제 가운데서도 마침내 사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강아지가 개가 아무리 짖어도요, 기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강아지의 짖음이 기차의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멈추고 영향받는 기관사는요, 그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명자는 쓸데없는 비판 때문에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는 주님의 평가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감동,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감동, 저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의 친밀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안에서 행복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둔감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예민하고 하나님께 둔감했던 지난날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둔감과 불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